우리는 오늘 그 구세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국에서 구세군 하면은 자선 낭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허스빌 전철역에서도 이렇게 떨렁떨렁떨렁 거리고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나 이런 데서도 자선 이제 12월 달 되면은 자선 낭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세군 교회에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관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 창시자 혹시 아시나요? 구세군 교회 창시자는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영국 런던에 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옛날에 그 존 웨슬리나 이럴 때 그 부흥이 한참 있었을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부흥의 물결이 이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호주에도 이제 한참 뒤에 호주에까지 오고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윌리엄 그 찰스 웨슬레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의 그 이제 후손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 교단을 창설했는데 그 교단이 뭐냐면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왜 감리교가 생겨났냐면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메소드라는 것이 이게 방법론이잖아요. 방법 어떤 방법 할 때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어떠한 신앙의 지도 아래서 다 우리와 같은 뭐 공동적인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감리교도 요한 웨슬레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앵글리칸 처치의 사람으로 이제 선교 사역도 저 미국에 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정말 절망을 맛보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를 배에서 만났어요. 모라비안 교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로 자비량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지 않는 곳에 선교라는 것을 몰랐었을 당시에 이 모라비안 교도는 이 황금의 날을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그 모라비아라고 하는 그곳에 그 개신교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이 카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모라비아 땅으로 왔는데 그 모라비아 땅에 그 영주 그 당시에는 영주가 있었죠.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이 영주는 목사님이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중엔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중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암구호처럼 성경 말씀을 뽑아서 그날의 말씀으로 그들이 붙잡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로중엔 이 로중엔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로 갈 수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로중엔 그날의 말씀을 딱 접하면서 내가 갈 곳은 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 이런 편안한 곳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로구나. 그래서 독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로 본회퍼입니다. 예, 본회퍼가 그때 감옥에서 쓴 그 찬양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선한 능력으로 예. 그 바로 그들이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닥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부닥치는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상처들이 막 나고 막 분노와 뭐 이런 것들로 같은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 크리스천 공동체 생활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크리스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있다 보면은 이 나랑 좀 다른 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는 천국인 줄 알고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선교단체 이루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뾰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의 뾰족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부닥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랑 비슷하죠. 교회도 우리가 다 오면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좋은 믿음의 성도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격과 또 인간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저를 보고서도 어쩔 때는 막 실망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다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영으로 함께 하겠지만 우리 육신의 몸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건데 어쨌든 이런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황금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골든 서머.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막 깨지고 뭉개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관계가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온전한 하나가 되고 서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더 몰려오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곳저곳으로 파송되어져 나가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24시간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남자 그룹, 여자 그룹 해서 24시간 중보기도를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사람을 턴해가지고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중보기도가 몇 년 갔을까요? 이게 10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때 이게 우리가 보통 한 대를 30년, 40년 그 정도 40년 보잖아요. 그럼 2대 이상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무슨 중보기도냐면은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그 당시에 선교도 없었을 당시에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왜 중보기도를 했냐면은 그들 중에 선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저 땅,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나타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소홀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그들 중에는 그 종들,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에게 가려면은 자기가 노예가 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들까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선교라는 것도 없었는데 이들이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동시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낙후된 곳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고용하다 보면 거기에 누가 생기겠어요? 직원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해서 뭐를 만들게 신우회 만들고 교회 만들고.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에서는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선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이제 PC방을 만들다든지 아니 무슨 사업체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집에 갔더니 막 이 가정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선교사님이 가정부를 모시고 사는 거야? 가정부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 정도로 가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가정부를 일부러 고용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게 시키려고. 이런 그런 가정부까지 고용하고 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사업 실패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을 다른 나라에서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위험을 떠안고서라도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갔던 그분은 그 명함을 줬는데 명함에 공봉개발공사 뭐 사장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교사라는 말을 안 쓰고
중국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하고 또 내보내고 신우회 만들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를 했냐면은 이런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술을 하나씩 좋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켈트족들에게 옛날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켈트족 선교를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기술 전수를 통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생활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의료 또 병원 또는 여러 가지 건설 뭐 이런 팀들을 이뤄 가지고요. 그 켈트족들이 사는 그 마을 중심 근처에다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훨씬 좋으니까 병이 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어딜 갑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디로 오겠어요? 그 근처에 있는 선교단체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로 오다가 보니까 그런 그 뭐를 배우려면 그쪽으로 오고 학교 가려면 그쪽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마을 중심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쪽이 마을 중심이었는데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사 오기 시작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형성되고 중세시대 때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그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 그 가족 그 일반 그 사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전통이었어요. 교회가 더 훨씬 더 높은 영성과 인격과 게다가 세상적으로도 높은 기술과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한 삶들이 있었는데 바로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서 윌리엄 캐리도 할 수 없었던 선교 그런 것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는 이미 그 전부터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공동체 팀 사역이었었어요. 팀 사역. 혼자 가서 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돼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 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곳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팀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또 뭐 갈등도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적인 뭐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공동체가 모라비안 교도고 지금도 모라비안 교도의 전통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더니 그 모라비안이 약간 지금은 좀 변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요한 웨슬레가 오는 그 배에 함께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출렁거리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질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나 죽겠다고 하면서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저쪽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아마 영화 봤을 겁니다. 막 사람들은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쪽에 몇몇 사람들이 바이올린과 첼로와 이 오케스트라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이 막 찬양을 막 쫙 펼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정감을 얻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실패감으로 낭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나는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저들은 저렇게 평온한데 죽음을 맞을 준비를 저들은 다 했는데 나는 선교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폭풍 가운데 무사히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그 영국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이 뜨거운 마음에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제 각 교회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회에서. 여러분, 성공회 스타일 아시나요? 아마 유나이팅 처치 어제 예배 드렸던 분들 보면은 거기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개인 기도를 안 합니다. 다 PPT에 올라오잖아요. 기도가. 그거 읽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오랜 전통으로 기도문을 다 써놓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사라지고 개인 기도를 하질 못해요. 예배 가운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약화되고. 어쨌든 다른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베스트죠, 베스트. 거기에 기도의 모범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의 모범만을 가지고서 평생 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성공회에서 막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가지고요. 광산으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 있는 곳 그런 높은 언덕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광부들한테 막 거기서 막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고 감동이 일어나고 일하다 말고 들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기 무슨 소리야 하고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예전에 그 부흥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존 버년도 자기의 그 체험,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어떻게 술 주정뱅이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 이교회 조교에서 막 그냥 복음 전해달라고 교회에서 막 요청을 했는데 성공회가 또 막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외에 가서 했어요. 야외에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로. 그렇게 하다가 복음 계속 전하니까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 주신 꿈으로 그거를 기록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죠. Pilgrim's Progress. 어쨌든 이런 가운데 그래서 감리교 부흥이 막 감리교라고도 하지도 않죠. 그 당시 교회의 부흥이 막 성령의 부흥이 막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때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까? 우리가 부흥이 하다 보면은 막 은혜 쫙 받았다가 어떻게 되죠? 원사님 한 달 만에 쫙 바닥. 나는 뭐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주 어떻게 와 은혜 받았다 하다가 한 달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1, 2주 가면은 바닥.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나는 믿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고 다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찰스 웨슬레는 뭐합니까? 그 당시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교리를 이해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 형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우리가 주일날만 모이면 안 되고 금요일도 모이자.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구역을 만들어요. 우리말로 셀이죠. 구역을 만들어요. 이게 속회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속회에 나와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주중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중 모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룹을 모이면 주중에 그룹 모임을 하면은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동생활을 공동적으로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모이니까 거기 규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복장은 어떻게 단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쭉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는 뭐예요? 방법론. 방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닌데 방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켜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은 이 영만 있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되니까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10명 이상 우리 지금 여기 직접 오셨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이 있으면 흘러가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모아놔야만 내가 필요할 때 물을 마시고 그걸로 쌀을 씻건 뭐 세수를 하건 하죠. 물은 흐르는데 모아놔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줌으로보다 그래 나오는 게 좋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매일 이 바이블 타임 왜 합니까? 바이블 타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합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스피릿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내 육신을 움직여서 이 카톡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내가 보고 읽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율법입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계속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어떠한 우리가 다음 주나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도회를 우리가 집중적인 기도회를 하고 싶다. 집중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광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하는 이유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그런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럴 때 파워풀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세계 선교로 나가는 것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바로 이 감리교는요 그 목적. 그래서 감리교 하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이고 이런 거를 안 하고 나니까 일주일 뒤에 다 없어지는데, 그들은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자 하면서 그들의 가졌던 은혜를 나누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감리교가 점점 부흥이 되는데, 이러한 감리교 목사님이 바로 누구예요? 윌리엄 부스예요. 오늘 구세군 얘기하다가 감리교 얘기만 했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막 바깥에 노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들을 해가지고요,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했더니 뭐 성공회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가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교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전에 거기서 일부 예배할 때 하여튼간 어디서 그런 꼬랑내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되게 싫어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도저히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창설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확신 있게 할 건가? 군대 조직을 동원했어요. 군대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옷도 어떻게 입어요? 이분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이 그 맨 처음에는 좀 군복처럼 거추장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옷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 가면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게 멋있어 보일까? 별별 온갖 생각들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돈 자랑하느라고 막 그냥 뭐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나 이렇게 돈 많아 이런 거 막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고 막 팔찌 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뭐 입어요? 교복 입듯이 군복을 딱 입고 다니니까 뭐 교회에서 뭐 그 다른 것도 필요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세군은요 성찬식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건 아닌데 성찬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찬식 하면 뭐 먹어요? 포도주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자가 왔었을 때 포도주스 먹으라고, 포도주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알코올 중독을 끊고 교회를 나왔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그 성찬식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게요? 다시 술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세군에서는 그 포도주를 주지 않고 이제 그래서 그냥 음식 나누는 것으로 제가 여기 그 구세군 그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위험 때문에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만 봐도 한 자리라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세군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감리교회에게만 실권하고 구세군 얘기는 감리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흥의 시기에 주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세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뭐예요? 보혈의 혈흥화 이렇게 돼 있죠. 흥자 맞죠? 예. 보혈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난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 구세군 거기 깃발에 보니까 이거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은혜가 불처럼 정말로 전 세계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혈흥화 보혈 부흥 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주님의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러한 그 기도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데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수요일 날 모이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것은 구세군이 열어줘서 이렇게 왔다는 거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그 은혜, 그들의 그 긍휼함, 낮은 자, 괴로운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6장
단 한 절도 못 나갔습니다. 내일 그와 함께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세군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좋은 신앙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나이팅 처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감리교회부터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곧바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구세군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윌리엄 부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여서 그들과 함께 노숙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더러운 손과 때 묻은 그 옷을 만지고 부빔고 안고 하나님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함께 몸에 하나님 부닥치며 아버지 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여 참으로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지 않고 더러운 곳을 향하여 걸어갔었던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버둥쳤던 그 믿음을 하나님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원하옵기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녹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 충만함을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